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역대하 24장의 말씀에 보게 되시면 이 요아스 왕은 제사장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으로 서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이 영적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유다 방백들의 말에 더 기울여 가고 있는 그 결과 또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고 또 그의 죄악을 지적했던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던 그 요아스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람 군대에 의해 유다 방백들의 죽임을 당하고 또한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부상을 당하게 되고 아람 군대가 돌아간 후에 자신의 신하들의 배신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우리 요아스 왕이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7절부터 1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초창기의 요아스 왕은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 멘토였던 제사장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길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 요아스 왕이 행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순전히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인가? 요아스 왕의 신앙이 아니라 여호야다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습이었던가? 한번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아스의 왕의 모습,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끌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손길에 붙여 있는 그 순간,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나오지만 이 대학에 가서 이 요아스처럼 신앙생활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죠. 통계에 의하면 10명 중에 8명이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모의 아름답고 훌륭한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자녀의 신앙을 정말 내면적으로 소화하고 뿌리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시 나도 누구 때문에 또 누구 눈치 보느라 억지로 하는 일들은 없었는지, 목사님의 눈치 때문에 또 성도들의 눈치 때문에 목원들의 눈치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이것을 했었다면 아마도 우리도 요아스와 같은 신앙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누구 눈치가 보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요아스 왕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의 말은 잘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19절에 보시면 요아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여호야다의 아들 이 스가랴는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뭔가 하면요, 바로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로 가득 찬 이 방백들의 말을 잘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인간적인 그런 지혜와 방법과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잘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은 무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육적인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것 같은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때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또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더라도 또 잘 안 들릴지라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형통의 길이요 또 승리의 길인 줄 믿고 이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이 스가랴 제사장을 돌로 쳐 죽인 걸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 베푼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은 어떻게 그렇게 그가 왕이 되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23장의 말씀에 우리가 잘 보았잖아요. 이 아달랴가 유다의 모든 왕자들을 죽일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7년 동안 숨겨 키워왔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목숨을 걸고 혁명을 주도해서 마침내 요아스를 왕위에 오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 스가랴는 여호야다 밑에서 같이 형제처럼 그와 함께 자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 같은 그 사람을 이제 요아스는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를 죽였습니까?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그를 죽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내가 베푼 은혜는 잘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또 우리가 받은 은혜는 참 잘 잊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이 받은 은혜를 늘 잊지 않도록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해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이곳에서 이 은혜에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의 왕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그의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심에 우리 주님 감사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장중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실천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